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서 맥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다 하느라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34장, 출애굽기 34장의 21절 말씀부터 24절을 통해서 절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맥추절은 과연 성경에 맥추절이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알아보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감사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21절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쉴지니는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바쁠 때도, 밭갈 때나 거둘 때예요, 그때도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7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77절하고 같은 말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맥추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PPT를 오늘은 보면서 제가 앞에서 넘기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첫 열매의 절기다, 이렇게 써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엄밀하게 성경에는 맥추절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 열매의 절기, 이렇게 써요. 첫 열매의 절기, 이게 맥추절이에요. 맥자는 보리 맥자예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열매예요.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초자를 쓰는 거예요. 처음 초의 열매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때부터 보리 거두기가 시작되어져요. 그 기간이 49일이에요. 그러니까 49일이니까 7번씩, 안식일이 7주니까 7번이니까 77은 49, 49일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부터 49일이기 때문에 77절이 끝나는 그날은 오순절이에요.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러니까 5 열흘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때부터 49일간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두는데요. 그래서 77절, 그 끝나는 날 큰 잔치를 벌이거든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다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맥추절이, 그러면 초실절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좀 거꾸로일 거예요. 그렇지, 이쪽이 동쪽으로 보이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스비운한, 습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동쪽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거든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상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어요.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막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쪽은 건조한 땅이 되어져요. 서쪽 지역은 바닷바람이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쪽은 농사를 짓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그 비를 가지고 있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그 바람도 좋은 바람이고 저쪽 동쪽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그 건조한 바람도 되게 중요한 바람이에요. 요 얘기를 제가 좀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우량은 저쪽 서쪽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일도 잘 자라고 보리도 잘 자라고 밀도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쪽은 그런 게 없고 건조하고 광야지대니까 여기서 이제 양을 치고 그렇게 좀 되어지는 거죠. 비 오는 시기도 있어요. 우리야 뭐 이렇게 늘 건조하면 비 오겠지 그러지만 이 나라는 우기가 10월하고 3월이에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비가 와요. 그런 걸 이른 비라 그래요. 우리 생각엔 늦은 비인데 이른 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월에 비가 오는 걸 늦은 비라 그래요.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왔을 때 걷어들이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기는 3월에서 9월, 아니 10월에서 3월, 그리고 이제 건기는 4월에서 9월 이렇게 되어져요.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꾸 보면은 되게 쉬워져요. 유다 산지의 단면도예요. 서쪽. 예. 서쪽 지역은 지중해 지역이니까 비바람이 이렇게 와서 저렇게 파릇파릇한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은 광야지대로다가 저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대부분 서쪽에서 짓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대부분 서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보시면 건기 4월에서 9월은 땅이 뭐 바짝 말라요.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래서 4월, 5월, 6월에 요때 이제 보리하고 밀을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3월에 비가 오고 4월쯤 돼서 비가 간헐적으로 오거든요. 그럼 보리하고 밀이 통통해져요. 그때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6월에서 8월이 되면 과일이 막 자라게 되어지고 8월에서 9월에 과일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저 8월, 9월 과일 거둬들인 건 겨울 양식이 되는 거고 4, 5, 6월 보리하고 밀을 거둬들이는 것은 여름 양식이 되어져요. 여름에 먹는 것 보리하고 밀이고 겨울에 먹는 게 과일 양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되게 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절묘하게 이루어져요. 즉 과일이 올리브, 포도, 석류, 종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거든요. 4월달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6월절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절기도 말씀드릴 건데 어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4월 달에 비가 간헐적으로 와야 돼요. 비는 서쪽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서쪽에서 바람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이렇게 비가 소나기가 이렇게 불어와요. 그럼 그 비가 내리면 보리하고 밀이 통통해져요. 열매가 통통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냐면 뭐하고 맞물리냐면 겨울에 먹을 과일 양식이 분화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꽃이 이렇게 수정할 때 비가 오면 해요, 안 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안 와야 꽃이 수정을 해서 겨울 열매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비가 안 오면 밀하고 보리가 열매를 못 맺어요. 통통해지질 않아요. 쭉정이가 되어져요. 그러니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비가 와야 좋아요, 안 와야 좋아요? 비가 오면 밀하고 보리는 통통해지지만 겨울에 먹을 열매는 수부정을 못해요. 비가 안 오면 겨울 열매는 수정을 해서 먹을 수 있지만 밀과 보리는 쭉정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들은 뭐 집신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수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라 그러면 아들이 망할 것 같고 둘째 아들이 망할 것 같고 오지 말라 그러면 첫째 아들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이 기간이 49일이에요. 그 49일 동안 77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절묘하게 비가
왔다 멈췄다 왔다 멈췄다를 해요. 절묘하게 비가 와서 보리하고 밀을 통통하게 만들고, 절묘하게 동쪽에서 부는 저 함신이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겨울 열매의 수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49일은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엄숙한 기간이에요. 만약에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겨울에 굶어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해가 쨍쨍 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름 열매인 밀과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49일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보리를 먼저 거둬들이고 좀 지나서 밀을 거둬들이죠. 밀과 보리가 자란다 그랬는데 보리를 먼저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보리하고 밀을 수확하는 기쁨도 있지만 겨울에 먹을 종려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거 수분 맺을 수 있도록 긴장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때부터 오순절 끝까지 열매가 다 거둬들이는 그 기간, 이게 49일인데 보리를 거둬들이고 끝에는 밀을 거둬들이거든요. 자, 그 기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붙인 이름인 거예요. 농경사회니까. 첫 열매의 절기, 이게 성경적인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기간에 보리부터 밀까지 거둬들이는 그 기간은 과일이 꽃을 피는 시기고 수분이 되어지는, 수정이 되어지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한 번만 일기 잘못 맞춰도 우린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이 77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시간들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50일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는 개념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래서 율법 수요절 이렇게 써요. 율법 수요절. 모세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아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율법을 받은 날이다. 공교롭게도 신약에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그날이 정확하게 절기로 따지면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데 그게 77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복잡한 것 같죠? 이제 한번 정리를 또 해봐요. 보리를 거둔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첫 열매가 보리로 거두니까 처음 초자를 써서 초실절. 49일간 거둔다 그래서 77은 49니까 77절. 그리고 거둔 날 그때가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 그날 누가 내렸다고요?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스라엘 사람들 표현으로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 수요절. 다 똑같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사절기가 두 번 있어요. 맥추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10월에 또 있잖아요. 맥추감사 때는 보리 맥자를 써서 그렇게 보리를 거둬들인 날이라면, 추수감사절은 쌀 농사를 하고 1년 전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미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그 선교사로 와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알려줬고, 우린 농경문화의 사람들이니까 농경문화로 인해서 이 절기가 이런 걸
토착화라는 표현을 써요. 토착화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토착화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성경에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미를 두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1년을 전부 청산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적인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초실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거고 50일째 되는 날인데 뭐가 다른가요? 할 때 차이점은 조금 있어요. 초실절과 칠칠절. 초실절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칠칠절은 각 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드릴 때 초실절을 드려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이제 자령이도 밭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에 우리 장로님도 밭을 가지고 있고 다 보리밭을 가지고 있어요. 거둘 때가 되어져요. 거둘 때가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그 해에 첫 열매를 드릴 사람을 수소문해요. 누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다 저요 해요. 다 저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원기 장로님이 금년에는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그 밭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어떤 건지를 본인은 알아요. 뭐 다른 사람은 다른 밭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른이 평생 농사를 지셨는데 그 가을에 곡식이 이렇게 휘어지면은 자식처럼 이쁘대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다니는 걸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은 그 농산물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어요. 이러면 미수라는 말 있잖아요. 88세를 미수라 그래요. 그 미자가 쌀미자를 씁니다. 쌀미자를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가만히 보면 위에가 거꾸로 되어 있지만 88세란 뜻이에요. 왜 쌀미자가 그렇게 88이 되었냐면 옛날엔 쌀 농사 지을 때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거기에 손이 88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라는 나이를 쓸 때 88세 이 미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본인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다. 이걸 알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첫 열매가 그 옆에일 수도 있어요. 착각해서. 또 이 첫 열매가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다 베요. 이만큼을 다 베서 이걸 메고서 이제 초실절 드리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 아침에 온 새벽에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그 밭에 나와서 전부 이렇게 둘러서 있죠. 둘러서 있으면 이제 정홍기 장로님이 낫을 들고 가가지고 그걸 베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밭가에 서서 전부 우렁차게 하나님 앞에 이 소실을 주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막 찬송을 불러요. 이걸 매가지고 베서 이제 들고 갑니다.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대제사장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요제로 드려요. 요제를 먼저 드리는 요제는 여러분이 어린이 애기 이렇게 나면 요람이라 그러잖아요. 요람에 할 때 요자가 흔들 요자예요. 이렇게 흔든다 이런 뜻이에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게 요제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볕단을 이렇게 들고서 이 사람들은 이제 흔드는 게 있어요. 위로 한 번, 밑으로 한 번 흔들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뒤로 옆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두 번씩 흔들어요. 제가 이걸 가만히 배우면서 신기한 거 있어요. 우리 그 옛날 제사 지낼 때 꼭 이렇게 음복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고 이러던데 꼭 그런 식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흔들 요자로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자 그래서 요제라 그래요. 이걸 흔든 다음에 이렇게 홀태로다가 이걸 보리를 훑어서 그래서 이제 빻아요.
빻아서 가루로 또 드린다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고 빻아서 소제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초실절 열매예요. 이렇게 초실절 열매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부 찬송을 부르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초실절 열매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49일 동안 자기 밭에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없으면 77절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굴이 진행되어져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맥주주의를 지내야 되느냐, 77절을 지내느냐, 초실절을 지내야 되느냐, 이런 개념에서 절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우리로 하여금 월삭이나 절기로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형식은 사라졌어요. 의미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때 표현을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분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각자 자기 밭에 가서 열매를 거두듯이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으니 그 뒤를 따라서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예요. 77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역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요. 이 다음 걸 이렇게 보시면요, 이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건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보면 북쪽에는 진설병이라 그래서, 저 진설병은 그 성경적인 이름으로는 하나님 얼굴의 떡,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 진설병이 12덩이가 놓여져 있어요. 6덩이, 6덩이, 이렇게 손바닥 두께로다 큼지막하게 6덩이씩 놓여져 있어요. 저 떡 재료가 보리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금 등대가 있는데 저 금 등대는 가장 올리브 기름 중에서 처음 뜬 가장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혀요. 여러분, 보리는 여름 식량이에요. 올리브는 겨울 식량이에요. 그래서 농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보면 진설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름에도 살게 하신 하나님, 올리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겨울도 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저 속에 들어져 있어요. 진설병, 금등대, 그냥 그렇게 그냥 뭐 하나님 만들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9일간 이분들은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이걸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볼게요. 이스라엘의 건기 때 절기가 있고 우기 때 절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제사 7절기. 예, 이거 무슨 의미냐면 제사는 5종류가 있고 절기는 7개가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7개가 더 되는데요. 근데 한번 보세요. 유월절, 이게 첫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날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보세요.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다 뭐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렇게 보면 건기 때 절기는 3개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우기 때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에는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요. 제 목양실에 나팔 하나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들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 대신 죽은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었죠. 그 순양은 뿔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양의 뿔은 순종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뿔나팔을 다 불어요. 온 이스라엘의 아이들도 다 불어요. 부는 방법도 10몇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뭐 삑삑삑삑삑 하고 이렇게 불어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어요. 대속제일 10월 1일인데 그때 여러분 성경 상식 중에 그 아사셀 양이니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나중에 제가 대속제일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대속제일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그리고 수전절이 있고 유리대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을 77절하고 조금 분리해서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수전절은 성경적인 절기라기보다도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성경 외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독립기념일처럼 크게 여기는 거죠. 또 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쉬워요. 처음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에요.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무교절이 있어요. 4월 15일부터 21일이에요. 그 다음엔 초실절이 있어요. 유월절 지내고 난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만 주일인 거예요. 유월절 지내고, 유월절이 목요일이다. 그래도 금, 토 지난 그 다음 주일 첫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칠칠절,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칠칠절이라 그래요. 나팔절 10월 1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속제일 10월 10일이에요. 초막절 10월 15일부터 21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도연이 주연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왜 잘못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밀양에 이런 내용이에요. 흉악범이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전도연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왔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도소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이런 일을 했지만 당신을 내가 용서하겠소. 그랬더니 그 납치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 당신한테 내가 용서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미쳐버려요, 이 여자가. 그래서 신앙을 버립니다. 근데 이게 밀양 이창동 감독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우리 갈릴리를 왔으면 그런 영화를 안 만들었을 텐데 신앙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는 대속제일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열흘이에요. 근데 어떤 그 앞에 준비돼야 되는 게 있는데,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선점돼야 돼요. 그게 없이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아 구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기억나거든, 다투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옛날 성경이에요, 개인적으로 화목하게 하고, 즉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30일이에요. 하나님께는 열흘이지만 사람 사이에는 30일이에요. 이유는
사람은 이사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시니까 언제든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동네 살다가 나랑 싸웠어요. 화가 나서 다른 나라를 가버렸어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만약에 박원석 지사님하고 싸웠다. 제가 용서를 구해요. 근데 박원석 지사님 생각에 목사님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지만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위선이야. 아마 위선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용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건 거예요.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로다가 용서를 구하면 그 벌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용서를 해주는 사람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진심으로 용서해주는 그 얼굴을 히브리어로 파님 야폿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님 야폿,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장 아름다운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러 갔어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나를 맞이해 줘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웃는 얼굴이에요. 원수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웃으면서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오순절이 초실절 요 기간을 말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누구랑 다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알고 있어요. 제사를 안 받는다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원수가 있으면 꼭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에 기회가 몇 번이나 있냐? 무려 3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단결이 되어지고 단합이 되어지고 자기들 나라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나라를 1000년이 지나서도 찾아가지고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히브리어는 사용되지 않는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다시 만들어서 쓰느냐,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원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위대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1년에 3차례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용서 구하는 날.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날.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7대 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오순절 날은 이렇게 떡 2개를 만들어요. 초실절에는 떡 2개를 만드는데, 이거 이제 그 빨간 글씨로 보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드는 건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요제.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렇게 첫 열매로 떡을 2개 만들어서 저렇게 드려요. 왜 2개냐 하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라 그랬잖아요. 2돌판을 받은 날, 저 떡 2덩어리가 2돌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초실절날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음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의미가 초실절에 들어 있습니다. 요건요 가장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첫 열매는. 이 사람들은 초실절 첫 열매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지만 개인적인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걸 드려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열매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드렸어요. 이걸 누가 다 가질까요? 이걸 누가 먹느냐 하면 노비, 과부, 고아, 사회적 약자, 그들을 위해서 이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려요.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저렇게 많이 드려요. 어떤 분은 황소를 한 마리 드려요. 올 가을 추수감사 줄 때 황소 한 마리씩 황소 한 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을 드림이 황소 한 마리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24반차로 24지역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황소에는 머리에 저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꾸며요. 아주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누가 더 아름답게 꾸미나 막 바구니에다가 비둘기를 장식해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뺏기는 것 같은지 드리는 것 같은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들 용돈 줄 때도 10,000원만 주세요. 여러분, 맨날 돈만 달라 그래. 이게 뺏기는 마음인 거예요. 너 용돈 주세요. 많이 못 줬으면 미안하다. 이게 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이 헌금 봉투를 안 돌리고 저 뒤에서 이렇게 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그런 신앙 고백적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이들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서 이렇게 막 그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불러요. 시편 30편에 있는 건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요렇게도 합니다. 오체투지라 그러죠. 오체투지. 유대인들도 저렇게 완전히 엎드려요. 완전히 엎드려서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 속에 있습니다. 초실절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었고, 보리를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었고, 그리고 49일간 드린다 그래서 칠칠절이었고, 그 마지막 날이 50일이라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신약에 와선 성령 강림절로 드린다라고 같은 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초실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미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물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큰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맥주절을 이렇게 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훅 드리듯이 그렇게 드렸어요. 7월 첫 주가 매년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의미를 알면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드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십니다. 떡 2덩이를 드려서 이것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존된다라는 고백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아시지만 문자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자꾸 위협받고 축소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모임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찬송하고 싶은데 제가 몰랐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니까 한 10분 했는데 숨이 막혀서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땀이 뻘뻘 나고 정말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목사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스크를 벗고 해서 몰랐는데 너무 힘들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도 또 마음속에 얼마나 찬송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까. 또 지난주에는 그런 요청 때문에 한 절씩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마스크를 다른 걸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상의를 하고 해서 180개를 투명 아크릴로 된 이 투명 플라스틱 이 마스크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뜨고 그거는 이렇게 하면은 코는 좀 내놔도 될 것 같아요. 코 내놓고 이렇게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수요일 날이라도 좀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 있으니까 열심히 한 20분 정도 찬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하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막 그런 문자를 또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정규 예배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는 정규 예배입니까? 기도회입니까? 문자가 왔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찬송하는 것을 더 미뤄야 되겠다. 한두 주라도 더 미뤄야겠다. 열흘간 지켜보겠다고 하니까요. 한두 주 지켜봤다가 주일 낮 예배 때 필요하면 1부, 2부라도 그렇게 거리를 둬서 한 20분 정도 열심히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 형식도 이 비상한 때는 비상한 방식을 써야 돼요. 예배 형식도 조금 바꿔서 뜨겁게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말씀하고 바로 축도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예배에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비상시국이에요. 사실은 비상시국이에요. 오늘 이 문자를 받으면서 또 공문 날라온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주일 예배도 공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10분이라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정말 마음껏 찬송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습니다.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동 인구가 없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전주를 해서 사방 신방을 토요일 날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못 나오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들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 우리 홍길남 성도님 그 김말래 성도님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아파서 그런다든가 그런 거 외에는 교회를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20%에서 30% 이상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이참에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가난한 분들 이분들 위해서 꼭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